지혜로운 성도님 옆에 앉아서 영광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영적 지혜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제자들처럼 하지 않으면 영적 지혜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적 무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며 영적 지혜가 넘치는 그런 2월 한 달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4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는 은근슬쩍 자기를 포장하는 기술이 많기 때문에 숨겨서 그렇지 다 자기가 크다라고 하는 그런 경쟁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원리는 약육강식, 강한 자만이 살아남고 적자 생존, 그런 단어들이 어울리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는 순간 세상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은혜가 떨어지면은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교만의 문제가 불쑥 솟아나게 됩니다.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크냐? 자, 12제자 중에 누가 크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보다 연배가 높으신 베드로, 연세도 많고 또 리더십도 있고,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우리 동네 형인데, 저분이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가 볼 때는 우리 동네 형인데 저 양반은 클 때부터 단신 무식이었어. 다혈질.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그 단신 무식함. 베드로 전후스를 기록했는데 베드로 전후스 보면은 아마 바울의 서신을 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덜어 풀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 바울의 수준을 뛰어넘지 못한 베드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서로 변론을 하지만은 자기를 포장하면서 자존심 안 상하게 서로 다투고 있었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간파하셨습니다. 마음속에는 어땠을까요? 아마 젊은 요한이 단신무식한 형이 무슨 예수님이 대권을 잡으면은 무슨 저기서 국무총리를 하셔. 그리고 다 자기들끼리 재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은 속으로는 그들이 얼마나 사악한 생각을 했을지, 누가 크냐, 비교의식, 우월의식, 열등의식, 이런 것들이 막 공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4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양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이 거룩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교회 생활하는 우리들, 직장 생활하는 우리들, 사회 생활하는 우리들, 우리의 마음을 오늘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점검해 보자,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생활하거나 어떤 생활을 할 때 예수님께 책망들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회칠한 무덤이요. 무덤이 아무리 잔디로 아무리 잘해도 사실은 그 무덤 속에 뭐가 있습니까? 썩은 시신이 썩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그 속에 들어가면 다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 그런 위선, 그런 외식적인 인간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 안에서 가리고 포장하는 마음이 아니라 절제하는 마음. 절제와 포장은 다르지요.
포장은 위선이고 절제는 성령의 열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할 때도 여러분 못마땅한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저분은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말할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선이 되어가지고 내가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절제된 마음으로, 성령의 마음으로, 그렇지,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그런 성령의 열매로 성도와 성도가 대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으로 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제일 잘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 48절에 47절부터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48절에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러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고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지금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어린이들을 좀 싫어하는 편입니다. 야가 빠져가지고 애들이 요즘요 영악하다 그러지요. 어른 없을 때 자기들끼리요 아주 사악하게 놉니다. 야, 선생님 온다 그러면 참 위선을 떨고 요즘 그럽니다. 애들도 알아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가면은 애들이 목사님 하고 있어도 안아는 주는데 속으로 있죠. 아직도 용서가 안 됩니다. 애들이 너무 야가 빠져가지고. 착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양육해 보셨죠? 더러 착한 아이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 셋 길러봤는데 다 타락한 인생들이에요. 주님 아니고 십자가 아니면은 구제받을 수 없는 인생들이라는 것을 애들을 양육하고 나를 보면서도 알겠던데. 그래서 싫어합니다. 왜 그런데 어린이를 세우셨을까요? 어린이가 아무리 악해 빠져도 어른 같은 그런 사악한 생각은 못하는 거 아시죠? 자기들끼리 야가 빠진 거지요. 약간 눈속임 하는 거지요.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악함의 단계는 애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 아닙니까?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이 볼 때 무시하고 그리고 지혜가 아직 부족하고 아직 성장해야 되는 그런 단계라는 것을 어른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교회 학교 어린이들 코 올리게를 가르쳤는데 그 아이가 어느덧 컸습니다. 사회에 나가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선생님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뭡니까? 와, 그때 더 잘해줄 걸. 지금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우리 교회도 탤런트가 한 명 있다면서요, 출신이. 교회 학교 출신인데. 유명한 분이시래요. 저도 진작에 좀 이렇게 알 걸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사람이 그래요. 사악합니다. 어린아이를 주님께서 세운 것은 어린아이 같아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게 낮은 존재를 아무리 아웅다웅해도 어린이는 어린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권력 다툼하는 어른들보다 이런 아이들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 하나님의 관심은 고아들과 홀로 된 여인과 이 땅의 나그네들, 의지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낮은 자들에게 주님의 관심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을 많이 받는 자가 큰 자 아닙니까? 아무리 자기 이 세상에서 유명해도 하나님께서 눈도 보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이면은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 가지는 낮은 자.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낮은 자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나옵니다. 48절 마지막에 보실까요?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에게 너희 모든 자 중에 너희가 지금 권력 다툼, 지위 다툼하고 있지. 너희들이 지금 함께 변론하고 있지. 너희들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냐? 크다고 생각하는 자가 크다고 하는 위치를 선정하지 않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자. 사회에 그런 분들 많이 있지요. 얼마든지 높은 지위와 높은
그런 어떤 것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낮은 자리에 들어가서 정말 윗선이 아니라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때때로 많습니다.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죠.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자가 큰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사람, 그를 하나님께서는 더 관심 가지고 사랑한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역사가 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링컨 대통령을 저는 참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래서 책도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링컨 대통령의 일화가 있지요. 링컨 대통령은 어떤 귀족 출신이 아닙니다. 가난한 구두수승공의 아버지를 둔 그런 출신의 아들이었습니다. 링컨 당시만 하더라도 상원 의원, 국회의원, 정치계로 나가려면 다 귀족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한 번은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상원 의원, 국회의원석에 가서 연설을 하셔야 되는데 귀족 출신인 아주 고매한 국회의원이 손을 들고, 링컨, 당신이 대통령 자격 있어? 당신 아버지 직업이 뭐요? 예, 구두수성공이었습니다. 당신은 그런 정치 교육을 받았습니까? 예,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주르르 흘리는 겁니다. 링컨 대통령이 국회 석상에서.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 순간 이미 작고하고 천국 가신 우리 아버님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지 밑에서 구두 수선하는 방법을 많이 배웠습니다. 혹시 어머님들 구두가 헤어진 것 있으면 저에게 가지고 오시면 제가 잘 고쳐드리겠습니다. 저는 자격 없는 대통령입니다. 하고 인사를 했더니 상호원원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를 쳤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여유 있는 이런 마음, 이런 겸손해지는 일개의 대통령입니다. 일개의 대통령이 낮아진 자세에서 저는 자격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링컨은 저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옆에 있는 분들에게 때가 되면 높여주실 것입니다. 한번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영적 무지 속에 우월의식, 비교의식, 영적 지혜를 가지는 방법이지요. 자, 두 번째입니다. 4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을 따라가면 최고의 영적 파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무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내쫓는 것을 봤습니다. 제자들이. 요한이 찾아가서 너 무슨 권세로 그런 일을 행하냐? 하지마. 금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아군이다, 아군. 비록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무리에 속해 있지 않지만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던 분들이 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은 예수가 없는 저 세상의 사람들은 내 패가 아니면은, 내 편 아니면 다 적이요. 뉴스를 듣거나 신문에 보면은 이 당에서 제시하는 정책, 저 당에서는 무조건 반대. 그게 세상입니다. 그것은 있지요.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정치 세상이라 그렇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은혜 떨어지면 내 편 아니면 다 적이요, 그냥. 저 사람이 이 좋은 안건을 내놔서
저 사람 뜨는 것 볼 수 없어. 무조건 무시합니다.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하는 자는 나를 따르지 아니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는 우리 편이다. 한번 받아주십시다. 넓은 마음, 포용하는 마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단이 무슨 교단입니까? 장로교단이지요. 장로교단은 다른 말로 켈빈주의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주권. 제가 볼 때는 칼빈만큼 성경을, 그 방대한 성경을 가장 정통성 있게 해석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 목사가 되었습니다. 장로교 교리만큼 논리적이고 성경에 정통한 교리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감리교나 성결교나 침례교를 무시해서 되겠습니까? 그들도 다 하나님 믿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단 경계주일인데요. 2단 외에는 우리가 다 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단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자들이지요. 로마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성찬의 떡을 같이 떼지 못합니다. 왜? 다른 종교, 불교나 이슬람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천하만국에 구원을 주시는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나니 이 복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거대한 종교 집단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고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진리 비진리 문제 앞에서는 우리는 배타적이 돼야 됩니다. 독선적이 돼야 됩니다. 예수만이 구원이다. 복음만이 구원이다. 하지만은 그 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배타적인 기독권, 바로 제자 중에 요한이라고 야고보라고 이런 사람들은 배타적인 기독권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최고다. 그래서 너희들은 귀신 쫓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은 안 된다. 따라하실까요? 배타적인 기독권, 이것은 공동체와 민족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그렇게 선진들은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많은 요인들 중에 로마 캐톨릭 천주교가 성경을 번역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성경은 평신도들이 읽으면 안 되고 신부들만 읽어야 된다. 사제들만 읽어야 된다. 번역도 할 수 없다. 그것에 반기를 들고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해져야 된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누구나 성경을 볼 수 있다.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천주교가 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 2조 500년이라 그러죠. 조선이 왜 무너졌는가라고 하는 책이 작년에 나왔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 저 저자가 조선이 왜 무너졌는가 하는 그 책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제도의 타락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조선은 고려와 달리 사람들이 실력이 있으면 동용하는 그런 과거 급제 제도가 있었지요. 그래서 평민들에게도 길을 열어줬습니다. 과거의 시험에 응해가지고 합격을 하면은 평민도 정치로 나가고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족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자식들은 떨어지고 평민들은 돼갖고 점점 평민들이 더 많은 권리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타적인 기득권이 발동을 한 겁니다. 그 이후부터는 평민들은 유교 그 원전들, 뭐 사사삼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읽지 못하게 방해하고 떨어뜨리고 이런 제도의 타락이 이런 어떤 기득권, 배타적인 기득권이 조선을 망하게 했다 하는 그런 이유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리 비진리 문제를 고수하되 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모세 같은 카리스마틱한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권능을 손에 잡고 출애굽시켰던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은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합니다. 엘닷과 메닷.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중해서 입신을 해버립니다. 입신 아시죠?
예, 천국으로 확 올라가서 막 천국을 막 구경하면서 그러면서 나오는 그 말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다른 원서에 보면은 저들이 입신하고 예언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28절 택한 자 중에 모세를 섬기는 수제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럽니다.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못하게 하소서. 구약에도 저런 게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아니다. 너가 나를 두고 나 때문에 일부러 질투해 주느냐? 그럴 필요 없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한다. 얼마나 모세가 넓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그 모세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나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들을 깨닫고 함께 나누는 그런 5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우리 구역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5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왜 했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북쪽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는데 남쪽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가셔야 됩니다. 북쪽 갈릴리에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한 평양 정도에서 저 대전 지나서 부산 정도로 내려가야 되는데 중간에 충청도를 지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충청도권에 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입니다. 남쪽 유대 사람들과 별로 사이가 안 좋은 그런 사람들이죠. 못 지나가게 했습니다. 지금 누가 지나가려고요?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께서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못 지나가게 막은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하늘의 불을 명해서 불이 떨어져서 저 마을을 살라버려요? 그냥? 태워버려요? 왜 이런 적용을 합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을 배역하던 그 백성들에게 하늘의 유황불이 내려와서 태워버리는. 또 있습니다. 엘리야 때. 열왕기하 1장에 보시면은 아합이 엘리야를 체포하려고 50부장,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한 소대장 정도 되지요. 그리고 50명의 이 군사들을 이끌고 엘리야를 잡으러 왔습니다. 엘리야가 하늘의 불을 명해가지고 떨어지라 그러니까 하늘의 불이 떨어져가지고 51명을 살라버렸습니다. 아합이 두 번째 또 51명을 보냅니다. 또 불을 명하여서 기도하니까 불이 떨어져서 그들을 또 살라버립니다.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겁니다. 인용하면서 이 사마리아인들도 살라버려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반응하십니까? 55절, 5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왜 구약하고 다를까요? 너희들은 구약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율법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내가 온 것은 이제는 신약, 하나님의 더 차원 높은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영적 오만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엘리야가 영적 오만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다. 영적 치열한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인 것이지만은 지금은 그 시대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끝까지 그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들을 품기 위해서 오신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이제는 너희들의 분노와 원수 갚음을 처리할 것인가? 자, 모세는 율법을 주면서 너희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만 갚아야 된다. 자, 제가 길을 가다가 누가 나 눈을 찔러가지고 눈 하나 상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 율법대로 하면은. 재판장 앞에 가서 그 사람 내 눈 상한 만큼 눈을 찔러주면 됩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자, 내 이빨 2개를 뺐습니다. 누가 때려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판장에게 가서 내 2개 빠졌으니까 2개 빼겠습니다. 허락 받고 2개를 빼면 됩니다. 이게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사랑이지요. 구약 정도의 차원에서 사랑이 이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싸우다가 이빨 2개를 그 사람이 때려서 뺐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0개를 뽑죠, 10개를. 안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 하다가 치고 박다가 눈 하나를 뽑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눈 2개를 뽑는 것이 타락한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에게 모세 율법은 사랑으로 다가갔습니다. 너희들은 원수 갚을 때 그렇게 갚으면 안 된다. 눈 하나 뽑았으면 재판장에게 끌고 가서 눈 하나만 뽑아라. 자, 여러분 그 율법대로 갖다 칩시다. 자, 이빨 2개가 빠졌는데 이제 못하고 망치하고 가져가서 이빨 2개를 뽑아라 그러면 이빨 2개를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손이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실제로 하려고 그러면 손이 덜덜 떨립니다. 됐습니다. 용서할게요. 이게 바로 율법의 요구란 말입니다. 재판장 앞에 가서 내 눈이 뽑혔다고 남의 눈을 뽑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힘들어도 실제로 뽑으려고 그러면 안 될 거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약적인 초안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는 주님께서 말합니다. 이제는 그 모세 시대보다는 너희들이 더 높은 차원의 사랑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 오만 갖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길이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너희들은 읽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월 한 달 세상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은 우리도 똑같은 비교의식, 열등의식, 우월의식, 교만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오만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배타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흔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초월하는 방법은 주님을 더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품에 안고 묵상하며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수님 알기를 더 원합니다. 고백하며 2월 한 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겸손한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